오늘 불렀던 찬송이나 이 시편의 주제는 주님을 신뢰한다, 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본다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1편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외에 구원에 관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인도하시는지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은 신뢰와 함께 구원의 시편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여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이 원문을 보면 당신 안으로 여호와에게 내가 피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으로 여호와께 내가 피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당신 안으로 주 안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시편 31편의 1절은 주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 구원의 어떤 최종 목적지 그리고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가운데 어떤 것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그 신실하심 또 주님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으로 피하는 것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1절에서 그 이후에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어려움 가운데 나를 부끄럽게 수치를 가려주시고 또 나를 건져주옵소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움을 당한데 영원히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죠. 근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와 또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러한 공의 그 주님의 그런 의로움을 바탕으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한 것도 있지만 이 시편 31편은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것과 공의로 나를 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면 이러한 말들이 고백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끄러움, 수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시는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끄러움을 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공의로 인하여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편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31편이나 3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피할 때만 우리가 영원한 안전함 속에서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1편 2절, 3절, 4절은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산성 혹은 바위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영원한 산성과 바위와 반석이라고 다윗은 주님을 바라본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5절에 주님 앞에 완전히 피했던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의뢰할 때 이러한 고백이 되는데요. 이 특별히 31편 5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 시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1편 전체가 고난받는 구속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명칭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그저 다윗의 시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가운데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특정 구절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눈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죠. 근데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로 맞아 죽을 때도 그가 고백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즉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 또 예수님 또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보게 된 겁니다. 즉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즉 성육신 가운데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어, 유대인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르기보다 어떠한 별칭으로 부르는데 이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나 또 십자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모든 기도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 드렸을 때에 그의 경건하심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다 즉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이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그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주 하나님, 하나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평생의 삶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혹 오늘 이 새벽에 오셨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죽음도 내 계획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죽음조차 주님 앞에 의탁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건 예수님께 피하여 의지할 때만 그 응답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시편 31편을 짧게 보았습니다. 시편 31편의 뒤로 가면 갈수록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20절에는 주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숨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삶을 사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내가 잘나거나 못나거나 혹은 내 문제가 크거나 작으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맡기며, 아니 내 삶의 평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삼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